그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결론합니다. 고난과 핍박, 즉 삶의 위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나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이런 위기를 피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악인에게도 이러한 여러 가지 삶의 위기는 찾아옵니다. 이 고난과 핍박은 마치 비바람이나 폭풍 같은 것이지요. 햇빛이 나는 화창한 날씨가 좋긴 하지만 계속 햇빛만 나면 결국은 사막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적당히 비가 와야 하는 것이지요. 또 때에 따라 폭풍과 비바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햇빛만 비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그리고 핍박은 여러 경우에는 재앙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축복을 계속 받아오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핍박과 고난을 겪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여기 나타난 헤로드 왕은 예수님 당시 헤로드 왕이 아니라 그 왕가의 손자로서 세례 요한을 죽였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 헤롯 빌립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사랑받던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이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거의 11제자가 모두 다 그렇게 순교를 했어요.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서 죽었고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었고 어떤 제자는 성전에서 밀어뜨려 죽였고 어떤 제자는 돌에 맞아 죽였고 어떤 제자는 완전히 살껍질을 벗겨서 죽여버렸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순환을 당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는 것을 봐요.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핍박을 받는가? 왜 의인들이 순교를 당하는가? 우리들의 그 일반적인 질문 속에는 의인들은 고난을 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핍박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이지요. 핍박은 하나님 믿지 않는 악인들이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 원칙이 꼭 이렇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의인에게도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오고 핍박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에게 태양과 빛을 공평하게 비추고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과 핍박도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까지도 악인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의인에게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그것이 왜 내게 왔느냐, 왜 내게 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어떻게 맞이하겠느냐, 어떻게 극복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히 죽음의 문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문제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드러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두려움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우리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물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유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지요.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주제는 헤롯의 인기 관리라는 것이지요. 야고보 사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은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지켜봤느냐? 헤롯이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베드로까지 죽인다면 자신이 굉장한 인기를 이제 누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린 여기서 헤롯의 정치적 제스처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헤롯의 관심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백성들이 나를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따라야 합니까? 인기를 따라야 합니까? 당근이지요. 진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팬덤 정치, 여론 정치는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의식하게 되어 있지만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느냐 치지 않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고 위기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들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쫄딱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사람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사람들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국민의 뜻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들은 국민의 뜻을 볼모로 잡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과거 모든 정권에서 봤듯이 여론을 조작합니다. 민심을 조작합니다. 그들이 국민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국민의 뜻이 아니고 자기 당의 뜻이고 자기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국민을 위하고 백성을 위한다는 것이지요. 진리를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한다면 국민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사람들의 인기를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헤롯의 생각에는 베드로마저 잡아서 이제 죽여버린다면 인기를 한 몸에 독차지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반응에 지혜롭게 반응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되면 결국은 파멸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시린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보자 하더라. 아멘. 결국 헤롯은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체포했어요. 어떻게 체포했느냐? 군사 4명씩 네페로 나와서 그러니까 16명이 그 베드로를 체포했어요. 베드로 하나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체포는 하지만 6월절 때문에 우선은 그를 감옥에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왜냐하면 6월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밀란이 일어날지 모르고 민심이 동요될지 모르니까 종교적인 문제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은 옥에 가두었다는 것이지요. 헤롯은 앞으로 우리가 연구해야 될 만한 그런 인물이에요. 세상적인 야망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인간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그런데 그때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께 빌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 사도는 옥에 들어가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를 잃어버렸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까지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동체였고 그곳에는 기적이 있었고 이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도자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갇혔기 때문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를 잃고 그들이 행동을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의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어디에 갇혔습니까? 옥에 갇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큰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처하고 역경에 처하고 고난에 처하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남편이 잡혀가서 억울한 고문을 당하고 옥살이를 한다. 하루아침에 실종을 당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는 일이 간단해요. 백을 찾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지금 당하고 있는 위기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권력자는 도대체 누가 될까? 그것을 안 되면 그 다음에 온갖 수단 방법 돈을 동원합니다. 권력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육탄전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데모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 향해서 데모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여러분 민주화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누가 잡혀가면 그저 데모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진단했느냐, 성경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오늘 저들은 데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론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문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TV 여론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의논하거나 대책회의를 한 것이 아니에요. 세미나를 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력층을 찾아가지도 않았고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급하면 쉽게 세상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경에 보면 그들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영적 지도자를 잃어버렸을 때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눈물로 중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에서 나타난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에게 감히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사람을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방법을 의존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오고 죽음이 오고 핍박이 오면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중에 매가 나타나면 암탉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새끼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감추는 것이지요. 여러분 위기가 오면 우리는 누구 품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난처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가사가 뜰 텐데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이런 찬양이 있어.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어디로 오래요? 우리 주님 품에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 누명을 쓰고 있을 때, 억울함을 당할 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품에 피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피하면 안심이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가 도와주시고 그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가 치료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결사적으로 필사적으로 매달려 눈물 기도하고 희생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무릎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이지요. 매달리는 그 자체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나는 기다림에 지쳐서 이제 그만 가노라가 아니라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해결해 주실 때까지, 역사해 주실 때까지, 치료해 주실 때까지 엎드려져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를 빼앗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힘을 다해서 결사적으로 필사적으로 매달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이 휴전선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기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통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난상 토론을 벌입니다. 끝장 토론을 벌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그것이 가물가물하고 꾸물꾸물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저 모이는 것보다는 흩어지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내 집이 제일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집이 제일 편하지요. 멋대로 마음대로 누워있을 수도 있고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것처럼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고 자매의 슬픔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찬양 사역도 중요하고 성령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명철한 사역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축복이 뭡니까? 기도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 기도했고, 고통 앞에 기도했고, 핍박 앞에 기도했고, 슬픔 앞에 기도했고, 죽을 위기 앞에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불이 임한다는 것이지요.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이지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 안의 모든 위기들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왜요? 피난처 대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이제 남은 생에 기도하는 삶을 살리라. 내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잠자는 영혼이여 깨어 일어나라. 기도의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기도하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자. 해결받을 때까지 기도하자. 치료받을 때까지 기도하자. 자식들의 미래와 장래가 펼쳐지고 열어질 때까지 기도하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주제는 네 가지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참기도입니다. 기도는 그 신앙을 결정하지요. 어떤 기도를 드리냐가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무신론자들에게 기도가 있을까요? 그들에겐 기도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염원, 소망, 바람 정도는 있겠지만 기도가 없다는 것이지요. 무신론자의 최고의 고민은 죽을 때 그 영혼을 누구에게도 의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로 이 자리에 예배하지만 무신론자가 하나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나오고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어요. 기도의 힘을 잃어버렸어요. 기도를 잃어버린 분들이 혹시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려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너무 지쳤어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내가 지쳐서 힘들어서 쓰러지길 원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내가 기도를 포기하면 마귀가 마음껏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기도의 힘을 알지만, 기도의 능력을 알지만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꾸물꾸물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 생각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아침에 출근을 해요. 부부가 같이 이렇게 살다가 출근을 해요. 그런데 남편이 저녁 퇴근 때까지 내 아내가 집에 있다 아니면 어디에 있다 이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사람이 있다. 이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머릿속에 항상 하나님이 떠올라야 한다는 것이지.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 앞에 나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은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주고받는 대화조차도 할 수 없느냐? 그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철학이요 신념이요 이성에 지나지 않는다. 지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종교, 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줄 것입니다. 제가 주유소를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좀 철진한 얘기 하겠어요. 거기 현철 씨가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이렇게 하는데 저도 모르게 흐물흐물거리고 안 지나서나 주님 생각, 안 지나서나 주님 생각 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유행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가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막 그냥 애들은 랩을 하고 막 이상한 노래도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흥얼흥얼거리고 찬송가를 부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 정말 곡조 있는 그 기도 말이지요. 그 기도 속에 내가 파묻혀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 속에 늘 찬양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 기도하면 해결해 주신다. 우리 주님께서 상황과 형편을 열어주신다. 역전시켜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도와주신다.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와 찬양의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요. 말로만 기도할 수 있고 그냥 생각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큰 은혜가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저절로 떠오르는 것이지요. 제가 어느 커피숍에 갔더니 거기 오미자 차를 마시라고 권면을 하더라고요. 주인장이. 그래서 오미자 차를 시켰어요. 색깔이 얼마나 예쁜지 알 수가 없어요. 마시는 것보다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한참 감탄을 했어요. 꽃 한 송이의 색깔, 지는 해의 노을빛, 돋는 해의 찬란한 빛,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당신은 어쩜 이렇게 자연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라고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지. 또 그렇게 감탄하는 내 자신이 정말 놀라운 거.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을 노래할 수 있구나. 여러분 좋은 생각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정말로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1분 1초 전에 생각했던 것 다 걷어치우고 이제 복음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고 은혜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보혈 앞에 서서 정말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간구의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한 달 먹을 양식을 구하고 1년 먹을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배고프면 부모에게 어떻게 합니까? 밥 달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자식이 병들었을 때 나 아파요 하고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빙자해서 탐욕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엇을 달라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내가 잘못 구했구나 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다시 말씀 앞에 서야지 하고 회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는 응급기도인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지만 이 응급기도가 정말 필요해요. 교통사고 난 사람이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나 교통사고 나서 감사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빨리 그 앰뷸런스 불러야 돼요. 그리고 하얀 집에 보내야 돼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났는데 죽어가는데 감사해요. 신앙이 깊어서 난 하나님 나 죽게 생겼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의기에 놓인 것이지. 하나님 나 죽습니다. 내가 사면 초가의 밤을 보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헤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기도가 응급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응급차도 급하게 가는 것처럼 우리 응급기도에도 우리 주님께서 응급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이 당한 응급 상황 속에 여러분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 온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아픔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외롭게 살아가는, 쓸쓸하게 살아가는, 정말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가슴앓이하며 살아가는 그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요. 여러분 없는 것 이야기하지 말고 모든 것에 모든 것 대신 우리 주님의 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은 은도 있고 금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치료하시고 그에게 역사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야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 연변에 있는 조선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세계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5대양 6대주 같이 넓은 가슴으로 넓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 중보자 되길 원하고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네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전날 밤이에요. 베드로를 위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응급하게 기도해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기도가 즉각 응답됐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앞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여러분 어느 날 밤이었습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죽이려고 했던 그 전날 밤이었어요. 우리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배우는 것이지요. 기도는 전날 밤에 이루어진다. 전날 밤에 역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자녀들의 미래와 장래 때문에 나의 미래와 장래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때에 오지 않습니다.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때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급한 그 전날 밤에 역사해 줄 것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두 군사 틈에 그림이 나올 도인데 그 두 군사 틈에서 지금 자는 거예요. 옆에 첫 번째 군대, 두 번째 군대가 옥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옥 안에도 그 군사들 틈에 같이 수갑을 차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전에 베드로가 또 다른 사도들이 놀라운 역사로 기적 같은 역사로 옥에서 나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절대로 너는 못 나간다. 여기서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옆에 두 군사를 같이 수갑을 채우고 있는 것이고 옆에 두 군대가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무슨 상황이에요? 도저히 나올 수 없고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가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도저히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 우리 가정의 힘으로 안 돼. 누구누구의 힘으로도 안 돼 라고 하는 불가능한 벽에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로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 나올 텐데 홍해 앞에 갔어요. 홍해가 갈라지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 뒤에 철병거 600대가 쫓아오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갔어요. 명령을 받고 갔어요. 하나님 말씀하면 순종하고 갔어요. 그런데 지금 죽음의 위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좋은 것만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올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가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이제 이삭을 드리는 예배를 이제 예배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16, 17살 되니까 달라는 거예요. 얘를 번제로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신앙이 마구마구 흔들립니다. 내가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었나? 하나님은 졸지도 않다고 했는데 지금 주무시나 자나 막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홍해 앞으로 가라고 했느냐? 여러분 기적을 베풀어 주기 위함이고 홍해를 가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데로 갔다면 그것을 슬쩍 피해 갔다면 홍해는 갈라지는 역사가 없었을 거예요. 만약 그들이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40년 광야 생활을 어떻게 사느냐 이 말이지요. 돌광야, 모래광야, 진흙광야 40년을 어떻게 사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적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때로 사면 초가의 밤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사람의 손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닌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겠다고 사방에 지금 가로막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기댈 데가 없어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냥 눈물만 주르르 흘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전이 없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계산에 맞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 때문에 물질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시퍼렇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역사하시지 않을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기 원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공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아멘. 우리가 마지막 살펴볼 주제가 도끼에 나타난 주의 천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구원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성도들의 합심 기도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구원되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에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공동체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확신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아닌데. 여러분, 가장 정확한 시간에 역사하실 거예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사를 통해서 응답해 줄 것입니다. 천사가 호련히 나타났어요. 오순절 성령 양님도 호련히 나타났어요. 호련히 나타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천사가 가까이 와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눕니다. 베드로에게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묶였던 쇠사슬이 다 스르스르로 벗겨졌어요. 천사가 쇠사슬을 다 벗겨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지요? 8절에 보면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고는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우리 같으면 그냥 신발 입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도망갈 터인데 천사는 다 챙기는 것이지요. 신도 신고 띠도 띠고 겉옷도 다 챙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감옥을 빠져나왔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지요. 베드로와 함께 했던 그 미가엘, 그 하나님의 천사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해요. 영적으로 둔감해서. 그래서 나는 세상을 향해서 가끔 불평을 쏟아놓을 때가 있고 불만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 나의 믿음 없는 모습을 꼭 그렇게 드러내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 혼자 있을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확신 가지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치유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마귀의 권세를 멸해 줄 것이고, 그러면 천사를 통해서 나의 삶을 도와줄 것입니다. 보호하시고 지켜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9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당하고 있는 베드로조차도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환상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미 자기를 꼬집어 봤을 얼굴을 수없이 내가 지금 미쳤나? 이게 도대체 뭐지? 베드로 자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실제로 일어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기적이 상식처럼 나타날지어다. 아닌데 나는 아닌데 이런 사람은 진짜 안 나타날 거예요. 기도의 신학자 이엠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올 터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더 좋은 첨단 장비나 조직이나 방법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기도에 능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성령님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기도로 세워야지요. 아내를 기도로 세워야지요. 자식들을 기도로 세워야지요. 나의 기업을 기도로 세워야지요. 미래와 장래도 기도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릎의 기도를 요청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기도하면 천사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상황이, 모든 환경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환경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기적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훗날 그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주님 앞에 가서 이해할 날이 있을 거예요.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합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주저앉았던 믿음, 가라앉았던 믿음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세요.
이제부터 믿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눈물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적을 상식처럼 끌어내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마귀가 두려워 떨 터인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 기도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요청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붙잡아 주시고, 주저앉았던 믿음, 가라앉았던 믿음이 다시 샘솟는 것처럼 솟아나서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고 믿음의 자리에 앉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승리하는 멋진 성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뜨겁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